12월 20일 금요일 시편 109편 1절로 15절 침묵하지 마소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악으로 되갚는 그 악한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그는 대적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받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무섭고 심각합니다. 사실 이런 기도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정의를 유린하는 그 악행이 얼마나 심각하며 그 악행으로 괴로워하는 의인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시련 가운데서도 시인은 우리가 내일 묵상할 본문입니다만 이 시편의 결론 부분에서 믿음으로 그 저주의 언어들을 무효화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으로 오히려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것을 확신함으로 끝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찬양하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심각한 탄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귀 기울이실 것을 믿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심각한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 중에도 그 눈물마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이어서 잠잠하지 말아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해하려고 달려드는 대적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 말고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켜보신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아달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들이 악하며 거짓된 입으로 말하며 자신을 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생애로 볼 때 오히려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죠. 멀리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장인 사울이죠.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이죠. 시므이에게 또는 에돔인 도액에게도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마다 그곳의 거주민들이 다윗을 밀고 하지 않습니까? 그 3절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은 사랑했으나 오히려 미움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고 무고로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 그것이 한 개인의 삶을 철저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유다의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그 또한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오히려 로마의 군인들에게만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성부께 기도하시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롯인 유다에게 그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은 이 시편 우리 109편 말씀이 초대교회 사도들에 의해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한 시편을 인용하는 것이죠. 이건 8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시죠. 이 시편의 원수는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자입니다. 오히려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는 그 시대의 지도층 인사들이죠. 16절에서는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 그들이 핍박하는 대상은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그들의 악한 행위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4절에 시인은 그러나 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이 오히려 원수를 대적하는 대적들에게서는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응답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이 시인은 그냥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가 같은 악함으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토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신 것이죠. 5절에 다윗은 오히려 장인을 끝까지 사랑했고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외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그 사랑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오히려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의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잊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시인은 이제 그 대적자들을 저주하기 시작하죠. 악인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재판정에서 오른편에 선다는 것은 고소하는 자로 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탄에게 고소당하게 하시고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어서 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악인의 죄는 너무나 분명해서 그 정의의 집행을 모면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그대로 지고 심판받게 해달라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저주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설령 그가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조차도 오히려 죄가 되게 해달라고 저주합니다. 그의 연수를 단축시켜달라 기도합니다. 그가 그의 생명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는 호크마 주석은 그 세상을 괴롭히며 혼란스럽게 하는 악인보다는 미친 개가 오래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이 단축되는 것이 곧 세상의 평화를 앞당기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빼앗아 타인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롯 유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이 말씀의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좋은 직분도 오히려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이 말씀은 또한 유다 민족에게 맡겼던 그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이 오히려 기독교 교회로 이전됐다는 이 상황으로 적용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저주의 말씀들은 참으로 끔찍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저주의 말씀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근본적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너무나 반대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당한 보복,
곧 정의 심판은 구약은 물론이요 신약의 아주 중요한 삶의 원천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박게하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가 흘린 그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이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언은 계시록 6장 10절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 억울하게 피 흘리고 죽임당한 의인의 영혼들이 주의 제단 안에서 제단 아래서 호소하는 소리가 계시록 6장 10절에 들려오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호소는 정당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그들이 모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께서는 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격려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시인의 저주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이다라고 또한 예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결국 그들이 나를 저주하고 적극적으로 내 생명을 빼앗으려 했으나 그들에게서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 시편도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인 30절과 같이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비판 자를 변호하시려고 그 오른편에 서서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며 구원하실 주님을 향해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유사한 억울한 감정과 분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주의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분노하며 화를 참지 못하는지요.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많이 보고 또 심지어 당할 때에도 아니 오히려 가까운 사이에서 실망할 일이 많아도 그때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모진 핍박과 모욕까지 감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만 의지하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